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강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바울은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셔서 하고 있는 많은 일들을 로마서 8장에서 언급하고 있죠. 그 중에 한 가지가 우리가 고난 당할 때에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일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바울은 성령께서 내 안에 계셔서 나를 도와주고 있기 때문에 바울은 어떤 그런 상당한 자신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보면 31절 후반부에 보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라고 말하고 있죠. 승리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34절에도 보시면 누가 정죄하리요?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죠. 바울은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시니 모든 고난에서 이길 수 있다라고 로마 교회 성도들, 환난 가운데 있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지금 파이팅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바울이 로마서를 쓸 당시에, 즉 로마 교회뿐만이 아니라 모든 초대교회가 겪어야 했던 그런 고난의 실체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35절에 보시면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라면서 다시 한번 큰 소리를 딱 치고 난 이후에 고난의 실체들을 나열하죠.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다양한 종류의 고난들이 언급되고 있는데 특별히 우리의 육체를 고통스럽게 할 수 있는 그런 고난들을 먼저 언급하고 있습니다. 환난, 박해, 위험, 칼, 이런 경우에는 대적들을 통해서, 특별히 사람들을 통해서, 그 당시에 로마 제국을 통해서 받게 되는 그런 외부적인 고난들이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즉 인간관계에서 오는 사회생활에서 오는 모든 그런 고난들인데 이것이 단순한 어떤 그런 갈등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매우 심각한, 그러니까 생명의 위협까지 받게 되는 그런 고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실제로 그 강도를 당해 본 적이 있습니다. 늦은 밤에 좀 한적한 그런 버스 정류장에서 버스 막차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낯선 남자 3명이 다가와서 이 칼을 이렇게 제 배에 이렇게 탁 갖다 대면서 가지고 있는 전부를 내놓으라고 말했습니다. 강도가 제 배에 칼을 이렇게 딱 갖다 대는 순간 그 제 머릿속으로는 이거를 손을 이렇게 탁 치고 도망가면 될까? 이걸 탁 치고 탁 뿌리치고 뭐 이런 생각들을 하는데 마치 이 영화의 한 장면처럼 말이죠. 그런 생각들을 하는데 그러나 정작 몸이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사람이 그렇더라고요. 칼이 이렇게 배에 딱 들어오는 순간 다리에 힘이 쫙 풀려버립니다. 내가 도망가야지. 도망갈 그 다리에 힘이 없습니다. 그냥 다리에 힘이 확 풀려버리더라고요. 그렇게 이제 강도를 당하는 거죠. 다 가진 거 다 빼앗기는 것입니다. 이런 고난들을 당하게 되면 사실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바울이 언급하고 있는 그런 고난들, 특별히 이 로마 제국으로부터 받게 되는 고난들이 그런 고난들이죠. 두려움을 가져다 주는 그런 고난들입니다. 또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우리의 육체가 당할 수 있는 고난 가운데 곤고와 기근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헐벗음과 굶주림, 경제적인 고난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초대교회 성도들은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경제적인 그런 고난, 어떤 단순히 그냥 조금 힘들다 그런 개념이 아니라 못 먹고 못 입는 그런 고난입니다. 우리 속담에 목구멍이 포도청이다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먹고 사는 것에 위협을 당한다는 것은 참 어려운 고난입니다. 바울은 이런 고난이 닥쳐서 우리가 연약해지지만 그때의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신다 그리 말하고 있습니다. 37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큰 소리를 치고 있죠.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 그리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째 겨우 이긴다가 아니라 넉넉히 이긴다, 가뿐히 이길 수 있다.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시면 이런 고난들에게서 참 힘들고 두렵지만 우리는 넉넉히 이긴다 그리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울은 고난의 또 다른 실체들을 38절 39절에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그 어떤 피조물을 이야기하고 있죠. 처음에 언급된 고난의 실체들은 우리의 육체를 위협할 만한 그런 고난들이었다면 지금 여기서 언급되는 고난은 우리의 육체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정신과 우리의 영혼까지도 위협을 가할 수 있는 그런 고난들을 쭉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언급되는 고난들은 마치 내가 두 발로 딛고 있는 이 땅이 꺼지고 내 머리 위에 있는 하늘이 꺼지는 것과 같은 그런 상황들을 이야기합니다. 피할 수가 없는 그런 고난들이죠. 심지어 하나님이 만드신 이 우주 만물이 나에게 위협이 된다. 그런 상황들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들이 이런 고난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이렇게 외치는 것이죠. 39절 후반부에 보면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손오공 아시죠? 손오공. 저팔계 사오정 그 손오공. 서유기에 나오는 이 손오공은 엄청난 괴력을 지니고 있는 인물입니다. 온갖 요괴들을 때려잡는 그런 재미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죠. 근데 보면 이 손오공도 아무리 뛰어봐야 부처님 손바닥 아니다. 이제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바울의 이 말씀을 읽으면서 바울이 마치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바울이 언급하는 고난들 하나하나 살펴보면 환난, 곤고, 박해, 기근, 적신, 위험, 칼, 사망, 생명, 천사들, 권세자들, 현재일, 장래일, 능력, 높음, 깊음, 이 하나하나가 참 감당하기 힘들고 벅찬 그런 고난들입니다. 야, 내가 이런 고난들을 견딜 자신이 있나 싶은 그런 고난들이 나열되고 있죠. 만만한 것이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종류의 고난들이 한꺼번에 들이닥친다 해도 바울은 두려울 것이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요? 제 아무리 크고 센 고난이라 할지라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는 그런 고난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바울이 이야기하는 건 한마디로 이겁니다. 고난이 크지? 고난이 크지? 그런데 그 고난이 아무리 커도 하나님보다 크지 않아. 손오공이 강하지? 그런데 아무리 뛰어봐야 부처님 손바닥 아니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그렇구나. 바울이 이것을 깨달았구나. 그리고 그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고난당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이 말을 해주고 싶었구나. 고난이 아무리 커도 하나님보다 크지 않고, 고난이 아무리 세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보다 세지 않다. 그러니 걱정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봐라. 그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이 세상에 존재하는 그 어떤 고난보다 크고 그 어떤 고난보다 하나님의 사랑이 더 셈을 믿으시고 안심하시고 평안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